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초대교회에서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또 위하여 어떻게 높아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하나 감상하더라도, 나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 세안도라는 그림을 봤는데, 처음에 설명 듣기 전에는 그냥 별스럽지 않은 그림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이 구도가 어떻고, 그 내용이 어떻고, 그 그림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상이 어떻고, 그리고 이 화풍이 또 무슨 화풍이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 그림이 굉장한 그림인 거예요.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안도가 국보잖아요, 국보. 근데 국보를 그냥 이발소 그림이나 비슷하게 본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미술 작품이야 잘 모르고 감상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성육신, 그 다음에 삼중직, 그 다음에 높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서는 신앙생활이 온전히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모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지식. 물론 이제 그것은 꼭 단순히 그냥 이런 명제적인 지식만을 가르치지는 않겠죠.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영적 지식을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27문에 그것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가 강생하시되 비천한 형편에서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 즉 낮아지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자기를 비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비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영광, 그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이제 잠시 비우셨다는 말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셨다 그 뜻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동안에는 이제 그 인성 자체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신성은 그대로 계시지만은 인성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막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들처럼 되셨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6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성육신이 뭐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 모습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물론 사람이 되신 건데 그렇게 하면 무슨 오해가 될 수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근데 신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다르지 우리들처럼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수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나오죠? 거의 10개월 만에 나오죠. 10개월 만에 이제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응애응애 울고 그 다음에 엄마 젖을 먹고 자라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기저귀 차시고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낮아지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고난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어디에 그것을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이 뭐 된 거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을 인간이 무엇이 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어요. 어린아이가 되어 태어나셨어요. 자, 이것을 어느 정도 낮아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을 다시 저 시골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로 구더기가 되어서 태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골 화장실에 더러운 구더기로 태어난 것도 다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히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탄생하신 것은 엄청난 낮아지심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뭐 구더기가 아니라 당장 북한에 있는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라, 아니면 아프리카의 저 마사이족 아이로 태어나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인류의 일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와 한 가족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머리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다 같이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입으신 것은 이제 인류의 일원이 돼서 인류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나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8절까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냐면은 인성을 입으셨냐면 우리 인류의 일원이 돼서 우리와 한 가족이 돼서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 이번에 러시아는 이 쇼트트랙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몇 개 땄어요? 3개나 땄죠? 누가 땄어요? 안현수가 땄어요. 안현수가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근데 안현수라는 사람이 러시아를 위해서 뛰어주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러시아 사람이 돼야죠. 귀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러시아와 이제 연합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위해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인성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전에는 인류의 대표가 누구였나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을 대신하는 대표가 되시기에 도신 거예요. 다시 인류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배웠죠. 우리의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어야 되고 동시에 뭐가 돼야 한다고요? 러시아 국적을 가져야지. 우리 인간이 돼야지. 또 인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인성을 입으신,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우리 인류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육신을 통해서 낮아지신 것을 살펴봤죠. 두 번째로는 비천한 형편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려면 이왕이면 어디로 오면 좋겠어요? 왕궁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부잣집으로 오시든지 귀족 집안에 태어나서 아주 인류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귀공자처럼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가장 비천한 몸을 입으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수백 년간 강대국들에게 짓밟혀가지고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나라가 크지도 않아. 조그마한 나라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제물을 바칠 때 부유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바쳐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뭘 바쳤죠? 비둘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비둘기를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 어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뭐냐면 말죽통이야. 이 말 먹이를 주는 말 밥그릇. 그러니까 막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있었겠죠. 막 그런 데다가 아마 지푸라기 같은 거 막 놓고 보자기 하나 깔고 거기다 아기를 뉘우실 정도로 그렇게 참 가난하고 비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고향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 그랬죠?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막 혼합된 사람들, 막 이민족 저민족 섞여서 아주 그냥 평판도 안 좋고 유대의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한테
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누군데? 아, 나사렛 사람 예수야. 에이, 이 사람은 농담하지 마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럴 정도로 그렇게 나사렛이 평판도 좋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곳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요와 가난은 예수님이 원래 부요하신 자였다 하는 말은 무슨 재산이 많았다 그 차원이라기보다 신성의 영광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할 때 그 신성의 영광을 비우시고 오신 걸 말하지만은 실제로 가난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 참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오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오셨는데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광의 신학, 번영 신학이 얼마나 참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제 상가에 갔다 왔는데 이제 친구의 부친상이었어요. 그래서 동창들이 몇 명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불신자지만 꼭 한 번쯤은 종교적인 화제가 이렇게 중심이 돼요. 근데 그날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서초동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그 대법원 앞에 있는 그 교회 무슨 교회냐, 거기 왜? 야, 무슨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냐? 내가 지나갈 때마다 욕하고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지을 때 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기념비가 될 만한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또 그런 좋은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힘도 생기고 돈도 많이 생기면 큰일 많이 하겠죠. 큰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세력을 크게 갖고 하는 걸 보면서 또 감동도 받겠죠. 또 많은 일을 하겠죠. 사람들이 또 많이 오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건데, 말하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 이게 무슨 신학? 번영신학.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아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 도와주기가 쉬웠겠어.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막 이 국가의 힘으로, 제도적인 힘으로 막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미련한 것들, 그냥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들 부르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약한 것들, 그 다음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 땅에서 참 가난하고 참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힘이, 복음의 지혜가 그런 세상의 그런 권력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세상의 그런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부자들이 막 전해야 그게 잘 보여지겠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해야 잘 보여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세요. 이제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죠? 세상의 지혜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누구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부자들은 하나도 안 구원하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없도다 그러지 않고 많지 아니하도다. 그냥 주로 어떤 사람들 부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자, 여러분들 보니까 다 여기 재벌 하나도 없죠? 되게 가난해. 되게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이야. 일부러 근데 하나님이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이잖아요. 그죠? 택하시고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재벌 아들들 부를 수 있었어. 그러나 재벌 아들들 부르시지 않고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부르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뭐냐?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이 번영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 땅에서 잘되고 높아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된다.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이런 참 유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라고 오셨겠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낮아지심.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랬죠. 자,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말이죠.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시고 반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에요? 위에 있는 분이에요? 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심판자예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만유의 심판자예요. 그런 율법 위에 있는 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의무를 가진 그런 위치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낮아짐입니까?
예수님은 도덕법은 물론 장차 없어질 모든 의식법까지도 다 순종하셨어요. 타락한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조금도 어김없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으셨어요. 자, 아담은 율법을 지키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바로 율법입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으시고 이 하나님 앞에 얻은 의의를 이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해가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의의를 성취하심으로써 그 의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으니까 예수님은 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죠. 진노를 받죠. 그 율법의 저주를 왜 받으셨어요? 바로 우리들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낮아지심은 무엇이냐? 현세의 비참을 경험하신 거예요. 현세의 비참.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근심하셨다, 탄식하셨다,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구절은 많지만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를 하셨다 이런 거 없죠? 예수님의 생애는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이 많은 삶이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며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실제로 병을 앓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이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많이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는 동안 병을
예, 앓으셨던 것 같아요. 병도 앓으셨겠죠. 병 한 번 없이 자라는 사람 없으니까. 나중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병 앓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자, 그리고 공생애 동안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처 없이 그렇게 어디 한 군데 그냥 마음 놓고 쉴 만한 곳도 없이 그렇게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무척이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줬나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지만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위로가 됐겠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저희 마음속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이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충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위로가 됐을까요? 제자들도 엉뚱한 생각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야.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다 이해하게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 고난당할 때는 다 어떻게 할 사람들이에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힘들죠? 근데 예수님은 얼만큼 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새벽부터 밤중까지 끊임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었어요. 하여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주려고 모여드는 사람은 없어. 하여간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병 고침 받고 싶고 예수님한테 도움 받고 싶고 귀신 쫓아내달라, 그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예수님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너무 일에 몰두하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중까지 너무너무 일에만 몰두하셨기 때문에, 쉴 틈이 없었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셨다고 그랬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가시면서도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골아 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잡고 트집잡고 모함하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까지 하고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이 없나?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이 없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예수님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신성모독을 범한다고,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하여간 온갖 그런 모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와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참 고단했는지 좀 짐작이 되죠.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현세의 비참, 이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두려움을 경험하시고, 고독함을 경험하시고, 상처를 경험하시고, 배반당해 보시고, 가난해 보시고, 병들어 보시고, 육체적인 고통도 겪어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수고와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외롭죠.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 외로워요. 왜 외로운 줄 아세요? 이거를 누가 공감해 주겠어? 이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거 다 겪으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당시에 이제 시행되던 그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저주스러운 형벌이 뭐냐?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일반 죄수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안 죽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십자가에 죽이느냐? 노예들, 야만인들, 노예들,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냥 쉽게 죽일 수 없는 그런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반역자들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꼭 예수님을 따르게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여야만 됐을까요? 자, 예수님 죽이려면 그냥 몰래 칼로 암살할 수도 있고 독살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 많이 있었겠죠. 근데 꼭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고 했어. 근데 십자가에 죽게 만들려면 반역자라는 죄목을 씌워야 돼. 그래야 로마 정부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뭘 노리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암살하든 죽이면 예수님은 핍박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어디에 달아 죽여요? 나무에 달아 죽여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한테 반역자라는 죄목을 씌워가지고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손을 안 쓰고도 누가 죽여줘? 로마가 죽여줘. 그리고 어떻게 죽여줘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 처치하지도 않았는데 로마가 죽여주고, 그 다음에 무슨 제목으로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 그럼 저주받은 자잖아.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 모든 이제 이 추종자들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로마 황제가 따로 있는데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고 고발을 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한 거예요. 막 만약에 예수를 살려두면 우리 민족 전체가 위기가 올 수 있다. 로마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를 싹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민중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면서 막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법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저주 받아야 마땅해요. 아니, 마땅하다는 말이 저주 받아야만 되게 돼 있었어요. 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실제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고 그랬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히 큰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하고 저주가 무한하신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옥의 고통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 한 구절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지옥에 내려가시고, 요게 빠져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요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걸 이제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죠? 저기 어느 교회지? 백주년 기념교회인가?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그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고통을 당하셨어요?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지옥을. 우리가 맛봐야 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온전히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께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그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에, 그 저주받으심에 대한 고통을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대충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법대로, 율법에 의해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시고 그 판결에 의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정확하게 다. 그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얼마 동안 무덤 속에 계셨죠? 3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반인데 이제 걸쳐서 3일이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음에 갇히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서 3일간이나 그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셔서 최고 밑에까지 낮아지신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세례 받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자, 아직 안 받아들인 사람 상관없고, 자,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고,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입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 믿었다 하면 그게 뭐예요?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돼. 나를 위해 살던 내가 죽어버린 거야. 이제 옛날에 나는 죽어버린 거야.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내가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내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만이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기 싫으면 다시 반납해. 반납할 수도 없지만 한번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발버둥 치고 싫다고 해서 놔줍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고생이니라. 자꾸만 내가 살아서 자꾸만 아이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러면 나만 손해야. 가시채를 자꾸만 뒷발질 해봐야 아프기만 해. 빨리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죽음을 인정하세요. 빨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 했네. 그 다음에가 아니라 이제 결론. 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낮아지심이었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2장 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자기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이제 이런 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연합하고 또 높아지심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알세불이 뭐예요? 귀신의 왕이야. 귀신의 왕. 그러니까 마귀인 셈이지. 아니, 세상에 아무리 욕을 해도 그렇지 예수님 뭐라고 불러?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알세불이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으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돼? 예수님이 그런 대접받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 바라면 이거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뭐 그냥 오해받고 그 다음에 비난받고 자, 이런 거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뭘로 보긴 뭘로 봐? 주님의 제자로 보지. 아니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뭔데? 아니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 보고 귀신이라고 그랬다고 막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땅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예수님이 미움받았는데 우리는 그럼 칭찬받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직장에서 뭐 직장 아니라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뭐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면 참 억울한 일 많죠.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런 일 많은데 누구 생각하며 참아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막 아니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떡 먹여주시고 그러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리고 막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막 네가 그리스도여든 내려와봐라 하고 막 조롱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를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뭐 저기 선교사라고 하고 막 무슨 목사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직장에서 직장 생활 힘들죠? 그게 예수님 발자취 따르는 일이야. 힘들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견뎌내는 거. 요게 고난이에요, 요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내가 손자리에서 그렇게 이겨내는 거,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하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정말 제자 대접을 받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 발자취를 쫓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내가 무슨 뭐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더라도 참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또 참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럴 때라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여러분 깊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기 위한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 길이었는데 우리는 영광 받으려고 하고, 물론 영광 받죠, 나중에.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의 고난, 장차의 영광.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이 아니야, 고난이야. 그리고 장차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장차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 아니라 뭐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필수야.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빗사이로 막 가듯이 고난을 피해서 이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런 삶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낮아지심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가난하시고 밤새 미쳐버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와 재난을 당하시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가난한 자가 되셨고 현세의 비참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간이나 갇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그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